자,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0장은 이제 총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생명책에 관한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자, 이 무적경은 이제 아비수스라는 말인데요, 끝을 알 수 없는 1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는 오늘 새벽에 계시록 19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때 이제 용을 잡고, 그리고 또 이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2절에서는 그들을 잡아서 천년 동안 밑줄을 좀 그으시고 이제 결박해서 그 천년에 가두는, 이 천년 동안 가두는 곳을 무적갱을 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적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천년 동안 저들을 가두고 잠깐 놓이게 하시는데요, 이제 4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에 거기 앉은 자들은 이 무적경을 심판하는 관장하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심판하는 뭘 받았더라?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다음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이제 그 마귀와 또 적 그리스도와 잡아서 이 옥에 가두는 대신에 또 천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대상들을 네 종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이는 이제 예수님을 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당한 성도들, 세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 네 번째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자들, 믿음을 저버린 배도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밑줄 좀 것이,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을, 무적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사람이 정한 이치대로 언젠가는 죽음을, 사망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은 성도를 다스릴 권세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못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이 여기지 말라. 사실은 계시록 전체가 상당히 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시록 19장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늘에 있는 천년왕국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알려준 대로 그래서 사실 부활도 상당히 기이하고 신비한 사건이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어서 그래서 이후로 되어지는 이제 사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년왕국과 또 끝나면 또 이제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이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그 범위까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이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생명의 부활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부활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활은 다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사람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근데 부활의 순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순수는 주 안에서 먼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공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런 모든 부활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부활을 시켜서 이제 그 영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활도 이제 심판의 부활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합독합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로 보면 여기에 부활의 순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밑줄 것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그때 살아있는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다. 이게 이제 심판의 부활로 맨 나중에 부활할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 기간이 이제 다 끝나면 자, 사탄이 잠깐 그 옥에서 놓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 놓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이들이 나와서 사방에 많은 또 이제 무주경에서 나오는 그 악한 영들을 모아서 이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음을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38장 39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적 말씀의 인용인데요. 에스겔 38장 2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이하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즉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주경에서 옥에서 잠깐 풀려난 이제 이 마귀와 또 그를 따른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으로 벌이는 이제 하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기이해서 우리가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전쟁 결과로 저들이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없더라 그랬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순백성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이제 타락하고 전쟁하지 않는 그런 하늘과 땅이 없음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밑줄 끄고 단수입니다. 펴졌으니 곧 뭐라?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책 단수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여기는 이제 책들 복수가 나오고 단수가 나옵니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자,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한다면 그 책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를 기록하면 뭐 책들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다 하면 그 책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약속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죄가 다 지워졌으니까 이제 생명책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이 기록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은 이제 약속대로 흰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지워주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복수대로 그 죄를 다 이제 기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약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생명의 책들, 기록한 책들, 하나님이 이제 그 죄들을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그리고 다니엘서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 중 책에 못된 자가 기록된 자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다 구원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책들 복수가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는 모여 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니까 12장 1절에는 그게 기록된 구원받는 책은 단수고, 그리고 여기에 7장 10절에 나오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은 뭐라고요? 그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바로 이제 이 생명책과 심판의 책들에 대하여 그렇게 다시 한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합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4절입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뭐라? 불못이라. 이게 불못은 게헨나라는 말인데, 자, 오늘을 연구하다 보면 지옥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편리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나중에 막 헷갈려서 나중에 이제 뭔지를 잘 몰라서 제가 그냥 큰 틀로만 말씀드리는데, 천국과 지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천국도 층들이 있고 그리고 지옥도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무적갱, 게헨나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의 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은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또 다른 그 깊은 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누구든지 밑줄 긋고 생명책에. 자,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위에 죄가 다 지워진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밖에, 죄에 관한 한 이제 이름밖에 기록할 것이 없어서 심플한 이제 단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2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을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려온다 밑줄을 좀 것이죠.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 한두 절 요거 때문에 또 여호와 증인, 안식교, 세대주의자들, 이단들이 또 많이 나온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다라는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강조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육맥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고 육맥을 통하여 또 영적인 것을 풀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영맥을 또 육맥으로 풀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충민력이 있으니 그래서 그 말씀 풀어야 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영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억지로 풀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재림하심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공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년왕국의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주신다고 이게 큰 맥으로 흘러주고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안식교인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천국도 부인하게 되고 지옥도 부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잘못 해석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끼리 막 충돌하고 싸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막 억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지상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새 하늘과 무엇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말로는 번역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헬란 말에는 새라는 말이 따라서 하십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고 따라서 하십니다. 네오스. 자, 이 이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카이노스는 뭐냐면 본질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새입니다. 완전히 다른 본질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새로움입니다. 그런데 네오스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형태만 다른 새로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입었던 양복하고 오늘 입었던 양복이 다른 양복이죠. 그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이제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이발을 하고 제가 새로운 양복을 입고 나오니까 제가 좀 새 목사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다 해주세요. 예. 그럴 때 내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저는 안 바뀌었어요. 제가 떼내고 강 빼고 이렇게 지장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옷도 색으로 입고, 목사님 좀 달리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에 내 옷이라는 단어를 써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형태만 바뀌었을 때, 특히 여러분 더러워진 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차 같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게 본질은 안 바뀐 거죠. 그냥 형태만 달라진 거. 이럴 때 내 옷을 씁니다. 카이노스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서 그 차가 오래 타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를 샀는데 그 똑같은 차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남들이 볼 때 새 차 같다 그럴 때는 본질이 바뀐 거죠. 차를 자체를 바꾸었으니까. 이럴 때는 카이노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말할 때 본질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새가 있고, 본질은 같은데 형태만 다른 새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에 새를 어떤 새를 쓸까요? 바로 카이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나 안식교인들, 유아 정인들 이들의 말처럼 지구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한번 삭스리해서 이거를 형태를 새롭게 한 새라면 네오스라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바다, 땅이 아니라 완전히 형태와 본질과 다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내려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이리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을 다 단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하늘이거든요. 이 하늘입니다. 하늘인데 복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하샤마임, 하아레츠인데요,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이 지구의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잠깐 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늘들의 모습을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자, 이게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사도 바울도 그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워낙 신비하고 놀라워서 인간의 말로는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거 잘못 표현했다거나 잘못 오해가 될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이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어느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하늘의 그 청을 셋째 하늘까지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여기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그 하늘에서도 여러 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계시록 20장에 볼 때에 이제 이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세계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면 괜찮아요. 어쨌든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해서 그가 이제 계시록 4장에도 천상의 모습을 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천상의 모습 올라가 있을 때에 하늘에서 또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그가 고백한 거라면 이거는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가 천상의 성령의 체험으로 하늘에 올라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하여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장막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하늘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종들에 있는 모든 일이 마리로다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 땅에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 알아보면 하나님이 장막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비하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는데, 이 장막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40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과 식양을 내가 준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주실 때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바로 성도들의 천국의 장막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제 3절 4절을 보면 바로 그 장막이 이제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임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런 믿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는 하늘의 장막에 갈 사람들이니까.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이게 그들은인데 우리 이제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못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자, 이게 천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4절에는 없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장막에는 눈물이 없다. 두 번째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세 번째는 뭐가 없고 애통이 없고, 네 번째 뭐가 없고 곡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닿지 없는 곳. 처음 것들이 다 뭐 했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스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네오스의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갔고 이제 카이노스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은 이사야 11장의 말씀 구약에 대한 성취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를 이제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래 원죄라고 하는 기준,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원죄,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원죄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글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씻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질과 형태가 다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카이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알파 오메가, 헬란말 첫 번째가 알파고 마지막 오메가죠. 밑줄 것이고, 이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한때 나라들이나 왕들이나 왕노릇하고 천하가 내 손 아래에 있소이다 그러고 제국들이 땅 따먹기 하고 막 해도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놀드 톰비가 그 이야기하죠. 역사학가죠, 인류학자고. 그가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세계 역사는 이 바퀴가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진전하는데요. 이 역사의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자기가 연구한 바에 하면 한 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200년 때마다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냐 하면, 한때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때 기승을 부려 20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악한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나라, 악한 것들은, 악한 제국들은, 악한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제국과 나라는 이렇게 좀 장기간 가죠. 200년 안에 이게 심판받을 건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7절입니다. 7절.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들 일도 많고 삐질 일도 많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은혜의 시대는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이기지 못해요.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 점순가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지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두 번째밖에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데, 아니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아니 이런 거를 조금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구원을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죠. 나오는 이런 7가지의 삶, 8가지 삶의 형태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형태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잠깐 실수로는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되거나 그게 우리 삶의 형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거짓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진짜 믿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을 넘어서 영격의 존재인데 맨날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그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절에 나오는 이 8종류의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이제 끝까지 믿음과 정죄를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게 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어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새 땅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 같습니다. 딱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천국의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의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을 좋아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그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각종 보석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꼽과 수종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그랬습니다. 12절 합독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성곽이 나옵니다.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이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물리적인 또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베델이 있고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물리적으로 다 치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런 성전을 그걸 이제 비유를 하셔서 이제 천국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12문 또 보석들 성곽들 그리고 말씀하시고 흐름질러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법적인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동서남북 정방위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모든 넓은 지역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여기에 또 보석들이 나와요. 합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 구약에 아까 12지파가 나오죠. 신약에 12사도가 나오죠. 이건 다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지파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어린 양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나오는 또 보석들과 이 기초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또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15절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측량을 해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뭐하며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그랬습니다. 12,000 스다디온은 12 곱하기 1000의 만수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12 제자 12지파를 상징하는 수 개념입니다.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자, 이거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하여 또 이렇게 천국의 그런 언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제 보석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천국의 이 보석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한번 합독하시죠. 합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 번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뭐다? 자수정이라. 총 몇 가지가 나오죠? 12가지 나옵니다. 이 12가지 보석이 이제 천국에 중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좀 반복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 정말 이런 보석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못하실 리 없으시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 그 별지에 여러분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별지에 보시면, 자, 그 전에 별지 좀 보시죠. 이게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을 말씀을 영적 언어를 전달할 때 구약적 언어로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가슴에 대고 있는 이 흉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흉패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네. 여러분, 제사장 복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굉장히, 제가 만약 이 옷을 입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목사가 사치스럽다는 둥, 아마 그렇게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처럼 좋은 옷 입고 못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옷들이, 서민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정말 허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다 좋은 옷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허접한 입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고 다니라 그러신 거예요. 예. 만약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가 자취하니, 손에 반지만 조금 좋은 거 껴도 그냥 반지가 뭐니 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제사장 이 옷을 입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 이게 보석은요, 이스라엘 12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여기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러분을 여기시니까 제사장에게 이걸 에봇에 차고 다니게 하므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투영했습니다. 구약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감사하지만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을 보셔야 되고요. 사실 목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투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사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게, 자,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무엇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내가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마하였은적 사랑하였은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봇의 12가지 보석들은요, 이 보석들이 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었던 12가지 다 그 보석들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이제 사진을 보면요. 자, 그 보석들이 바로 제사장이 차고 있는 그 에봇의 보석이 이렇습니다.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보석, 상징 보석이 있는데요. 그 보석이 유다는 홍보석부터 시작해서 쭉 보석들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보석들로 다 치장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겨서, 사실 천국의 보석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집에 있는 금이 교회예요. 왜 말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교회예요, 다이아몬드가 교회예요? 바꾸자 그러면 바꾸실까요? 여러분 집에 뭐 에메랄드가 있다 그러면 에메랄드가 교회예요, 자식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이런 실제로 보석들이 막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석이, 그러니까 보석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은 보석입니다. 세상에서는 돌 취급 당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 보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홍보석, 녹보석, 예를 들면 백옥 같은 경우는 순결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다윗 지파의 홍보석은 그 붉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정결을, 구속, 대속을 상징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걸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보석으로, 아까 보석 갖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런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이 더 귀한 거죠. 더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죠. 그게 천국은 하나님의 보석보다 더 귀한 것들로 가득 찬 곳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그 백성으로 채우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은혜가 되세요? 천국 가면 금은 보석이 많다, 이게 더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들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무엇들이라?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있다.